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아담의 후손과 장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은 에덴 밖의 아담 후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비록 그들이 에덴 밖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셔서 하와를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가죽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에덴 밖에 면회소를 설치해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후로 인류의 모든 소망은 쫓겨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을 받으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장자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말은 원문으로 남자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첫 남자였던 것처럼 남자를 낳았는데 이 남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내가 남자를 낳았다고 가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은 남자를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가 에덴의 회복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아담은 그를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이름은 바람, 숨, 헛된, 생명 등 여러 가지 말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구약은 그 모양대로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벨의 몸이 매우 허약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인이 아우를 죽이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했을 때도 아벨의 허약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기 때문에 장남인 가인도 땅을 경작했습니다. 아담이 가인의 이름을 붙일 때 아담의 상속자라는 확실한 기쁨을 가지고 붙인 이름이었고 그들의 생업도 농사 짓는 일로 같았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수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문 성경이 창세기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 이방인의 제사와 그들의 제사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장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율법 언어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항상 첫 것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기본 방식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소산물이 첫 것이었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첫 것은 기력의 시작이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것이 더러워지면 첫 것을 버리고 두 번째 것을 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게 하셨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면회소를 차려놓고 자기 백성의 예물을 받으시고 친교하셨는데 누가 아담의 상속권을 가졌는가를 중점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아들에게서 상속됨으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상속자인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농사꾼으로 땅을 경영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은 첫 것과 기름을 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냐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가인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를 발했습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그는 장남이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은 장자로서 땅을 경작하는 농사꾼이었는데 자신의 장자됨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분을 발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은 받지 않고 동생의 것을 받은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한 가인은 동생에게도 같은 분노를 발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제사장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장자권을 인정하고 그를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그를 제거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뱀이 엎드려 있는 것처럼 죄가 엎드려 있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가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지만 그의 분노가 커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동생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라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말합니다.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분노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9절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것처럼 가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법적인 신문을 하시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시면 그것은 파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 밖으로 쫓겨나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가인도 그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상속권을 잃은 것이고 기업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아벨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이 사람이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가인이 네 머리 중에서 살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도 가인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끝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누가 있어서 가인을 죽이려 했는지 성경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누가 있었는지 우리가 찾아봐도 알 수 없고 성경은 그런 내용을 증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아담의 장자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강조합니다. 에덴 밖에서도 아담의 자손들이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첫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둘째를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인 가인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장자인 셋을 낳게 하십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아담의 상속자를 통해서 이어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벨을 죽인 가인을 저주해서 땅에서 쫓아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셔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놋 땅이라는 말은 유리하는 땅, 떠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아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 불렀습니다. 성을 쌓은 것은 그 성이 하나님의 보호 같고 안식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인이 처음 했습니다. 가인은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스스로 보호했습니다. 구약시대 가장 강력한 것은 성벽 문화였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성을 쌓고 안전함을 누렸습니다. 성이 없으면 노략질거리가 되기 때문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안식했습니다. 이런 문화를 처음 만든 것이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했지만 가인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성을 쌓아 스스로 보호했습니다. 가인 이후로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문화가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시기는 산업이 정착되고 문화가 발달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술도 발달하고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화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기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멕 같은 사람은 자신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가인의 7대 손인 라멕 때에 그들의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 자기의 힘과 권세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문화였습니다. 아담의 첫 후손은 아담이 기대한 것처럼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첫것인 가인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에덴 밖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교제가 계속되도록 셋을 낳게 하셨습니다. 셋을 낳게 하신 것이 에덴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진행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많은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시작한 일이 아들에게 성취되는 것처럼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에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덴 밖에 면회소를 설치하시고 아담의 후손인 아벨을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증되게 하셨습니다. 아벨은 초라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땅을 상속받은 경작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서 첫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미혹을 받을 것 같으면 아벨이 미혹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담의 장자였고 아담의 유업을 이었으며 아담의 기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되어서 아벨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시기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셔서 셋을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셔서 에덴 밖 하나님의 제단에서 다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로 여자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신실한 이행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 큰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켜서 그들의 힘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도성 문화를 만들어 번성했습니다. 가인의 문화는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노래하고 자부했지만 아담의 후손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은 자기의 힘을 노래했지만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도성으로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담의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싸우십니다. 아무리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대를 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죽음의 권세가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세상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납니다. 이것이 가인의 문화의 영향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무장하고 자기의 힘을 노래하는 가인의 문화는 결국 자멸할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사는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킨 것처럼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왕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싸움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길 것인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섬길 것인지를 두고 싸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왕이냐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인들은 그런 싸움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아무리 무장을 해도 결국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옛 세상의 제국이며 세상 모든 문화와 보화가 모이는 도시로 세상의 장사꾼들이 이 도성에서 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이 무너지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세상이 다 두려워 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세상의 문화가 망하고 세상은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세상은 금융이 완성돼야 사는 방법이 있다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인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도성의 문화요, 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의지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 가인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초대교회처럼 로마 황제, 세상의 권세를 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여인의 후손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12영 더 되는 천사군단을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의 목으로 맡겼기 때문에 죽음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벨입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복수를 호소해서 가인으로 그 땅을 떠나게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에덴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에녹보다 더 큰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죽음도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갈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문화까지도 세상 문화를 도입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호자를 상속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면회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투는 끝이 났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에 자신의 눈과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세상에도 여전히 생명이 계속되게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군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면서 세상 모든 문화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의 군병으로 오늘 또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승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함으로 주님과 한 몸 한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의 봉사를 다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주님께 선한 봉사를 다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